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이제 기소되시는지 또 정죄 받으시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지 이것이 드러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담고 있는 그 의미,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고 또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제 예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결과가 좀 실망스럽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이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시며 또 정죄 받으시는가, 이렇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 이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로 구성된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범죄 사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하고 굉장히 막 다급하죠. 막 여러 증인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엄중하고 숨가쁜 순간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름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여러 하인들, 아랫사람들이 함께 앉아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베드로도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복음서들과 좀 차이가 있게 예수님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나름 강조를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떤 거짓 증언들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 말씀의 그 본래 의미는 이제 곧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서술하고 있죠.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저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지칭한 것,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일으키겠다 한 것은 심각한 성전 모독이며 곧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언들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기소 내용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진짜 죄목이었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찬송받을 이라는 분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미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들이 인자라는 말 속에서 인용된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 권위와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그런 나타내시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인자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으시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하지만 부활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계시하실 때 이 인자라는 말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정죄하고 또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죄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께 나오는 그런 존재,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큰 신성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오히려 그를 신성모독의 죄로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님의 이 증언 이후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그 아들. 그 아들의 지금 현실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또 종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며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은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로 소개하셨으나 하지만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는 그런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던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주목하여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 여종의 말에 당황하고 그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당황하여서 과도하게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따라와서 이 사람이 저 예수의 도당과 같은 한패이다 이렇게 말하고 폭로합니다. 베드로는 재차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새벽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세 번의 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기를 완벽한 부인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부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부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과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을 봐도 참으로 완벽한 부인이죠. 철저하게 끝까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이 뜻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막 칭찬받을 고백입니다. 당대의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백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갖지 못한 채 한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마침내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고 쫓고 그리스도라 고백한 예수님이 그러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부인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했지만 그가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베드로, 그는 입술로는 주가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던 형국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대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대단히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방의 민족들을 아주 넉넉히 물리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영광을 가져다 주고 또 부와 어떤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한 바램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기대와 욕망이 무너지자 예수님과 그 복음이 부끄러웠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의 바람 또 자기의 기대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분의 사명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주님을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이루 마루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적 소명이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주 또 설교 말씀 나홍사님이 해주셨던 설교 말씀 본문을 누가복음을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해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또 부인하는 마침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패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들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속성들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 자기 의존적인 삶, 세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해왔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 상황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떤 이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어떤 자기 의존적 생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동경과 또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못한 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여 우리들이 좀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 또 미진함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또 주님의 편에 서고 싶다면 주님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과 또 그러한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 가져다 줄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평안, 평화, 이것들을 부인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메시아의 길,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길을 인정했어야 했는데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욕망과 바람들을 부인하고 있는가? 진정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의존과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의존과 동경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최소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슬피 통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강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서도 애통이나 통곡이 없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아마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 상황들의 묘사로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은 자신의 실종과 여전히 세상을 향한 자기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부패한 상태, 이것에 대한 표현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세워놓았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리스도가 한없이 탐탁지 않고 부끄러운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드높이고 주님을 자랑한다고 말할 때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꺼이 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본래 의미는 어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큰 심판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적 의미보다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해설할 때 아주 강력한 권고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바르게 알아. 그것을 정말로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그리고 간곡한 권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치욕과 죽음과 저주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 욕심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로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무력하고 또 무능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신을 잘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녹록치 않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또 주님이 용기 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